오늘 또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 교회 이 작년표가 천국 임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자였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뭔가 천국 임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천국이 뭘까? 근데 또 우리가 제가 또 생각했던 천국은 좀 교회가 부흥하고 또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좀 풍성하고 또 건강해지는 것이고 뭐 마음도 평안하고 뭐 이런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사모했는데 뭐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뭐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올해 하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천국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도했던 것이 올해 응답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또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것이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처럼 여기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이 뭐냐?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 뭐냐 하는 것도 말해줍니다. 물론 천국은 좋은 것들이 다 모아져 있는 것이 천국이겠죠. 뭐 물질적인 거, 뭐 영적인 거, 뭐 세상적인 거, 뭐 모든 다 좋은 것들이 천국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천국이라는 것은 마지막 절에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청해 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해 준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혼인잔치가 있을 때마다 또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계속해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 잔치에 계속해서 청해 준다면, 영원히 나를 함께 하도록 불러주신다면 나는 천국 임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 임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진멸한다든지 또 이게 나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냥 그를 이렇게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멀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임하지 않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해 줬을 때 하나님은 누구나 청합니다. 남녀노소, 뭐 학식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재산과 또 나라와 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청함에 감사함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청함에 우리가 마음을 합한다면,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인잔치가 나중에 생겼을 때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청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잔치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그 하나의 예가 뭐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계속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로 계속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야 되고 교회의 풍성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집으로 한번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집에 초대받은 걸 좋아해가지고 감사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잔치를 베풀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를 여러 번 받는다, 계속해서 받는다, 이 사람은 그 초대한 사람과 관계가 아주 좋다라는 것이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서로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초대해 줄 만큼 우리를 이렇게 복되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에 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이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의 잔치에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참 저도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성도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설교를 하지만 또 저도 같은 예배자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는 은혜가 잘 안 된 경우면 다시 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또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저 설교를 또 다시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은혜의 잔치에 교회로 말씀의 잔치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되고 또 다른 성도님들하고 에게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도 수가 적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싸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로 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작은 자여 복이 있도다. 작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러주시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 보이기에 멋있는 삶이 내가 이렇게 막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정말 천국 임한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즐거워해서 예배로 자꾸 하나님께서 평생 불러주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로 이 땅의 예배에 많은 시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계속 새벽 예배도 불러주시고 수예배도 불러주시고 주일 예배도 불러주시고 또 특별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예배에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천국의 삶을 이제 우리가 계속 누리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이 천국 비유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해 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2절이죠. 그런 의미에서 2절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2절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내용은.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보면 특별한 것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일이 혼인인데
그 정말로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아버지는 그 나름대로의 그러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이 혼인잔치를 준비했을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 결혼식 준비는 누가 합니까? 본인들이 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저도 엊그저께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들 결혼식을 있었는데, 아들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런 분이 두 분 있어요. 한 목사님도 한 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돕는 그런 분도 계시고, 너무 그 일에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막 몸이 으시시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온 정성을 다한 거예요. 거기에 돈도 많이 쓰고, 거기에 사람들 많이 불러오려고 막 여러 초대도 하고, 막 어쨌든 정말로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도 최고급의 음식을 먹을 것이고, 좋은 음악을 들을 것이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정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또 특별히 뭐 아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 모두가 다 즐거워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혼인잔치를 잘 준비해가지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자기 밭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려고 그러고,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잔치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불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로 불렀는데, 나는 지금 말 그대로 돈 좀 벌고 사업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회 나가면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놀 계획이 있어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교회 이렇게 부르면은 놀러 못 가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놀 수가 있잖아요. 금, 토, 일 이렇게 잡았는데 정말 금, 토, 토요일만 놀고 일요일까지는 못 놀 것 같으니까 교회로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분, 나의 즐거움을 이렇게 못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청했지만 다시는 그런 사람을 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분, 잔치가 얼마나 즐거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는 분, 사업에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건데,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계속해서 초대하면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에 준비한 잔치가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주시니까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런 잔치가 있었을 때
임금에게는 잔치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예. 임금은 정말 이 임금의 상은 항상 풍성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 구약에 보면 그 왕정시대 때 가장 복받은 사람, 특별히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이럴 때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냐? 왕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식사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자들이 거기에 참석하지만 또 왕이 특별히 그 상에 계속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큰 나라는 왕의 상이 아주 커가지고 막 이렇게 몇백 명이 이렇게 참석하고, 솔로몬 시대 때는 그냥 한 번 이렇게 식사하는데 소가 뭐 몇 마리씩 잡고, 뭐 양이 뭐 몇십 마리 잡고, 뭐 닭을 뭐 이렇게 뭐 몇십 마리 잡아가지고 이 상을 매일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이 바로 이 밥상입니다. 밥상. 원수 앞에서도 밥상을 베풀어서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원수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 화가 나겠죠. 예. 원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왕의 상에 참여하는 거니까. 예. 내가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예. 원수가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 혼인잔치에, 그런 잔치에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 참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내가 천국이 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이 임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금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그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물론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떠올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최고의 임금, 최고의 왕으로 떠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온 인류의 왕이 되신다라는 건, 그것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왕을 왕으로 인정해 주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을 왕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인데도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로 무서운 죄예요. 그건 무슨 죄라 그래요? 그걸 반역죄라 그러는 거예요. 역모라 그러는 거예요. 왕은 한 분이시고 왕이 아니다, 아니면 저 왕 말고 다른 왕도 있다, 저 왕은 없애야 된다, 왕도 아니다, 그러는 거, 이게 역모예요. 역모.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자기를 막 이렇게 막 높여가지고, 그래도 이게 왕에게는 가장 큰 이 죄를 짓는 것이고 왕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왕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이 군대, 이 땅의 군대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엄청난 이렇게 이미 군단에 해당되는 수천 명의 이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 하나가 어떨 때는 전쟁에서 막 이렇게 몇십만 명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능력이 있는 게 천사예요. 그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진멸하고
대적을 멸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이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진멸해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왕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부를 하면 왕은 진노할 것이다.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쩌면 자기가 뭔가 가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고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해서 정말로 나는 손해볼지라도 왕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갔다? 이건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멸해버리는 겁니다.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시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버리신 분이라는 것까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을 끝까지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택해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로 청했던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니까 이제 왕은 자기 종에게 명해서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다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고 참석합니다. 그때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누구나 다 예복을 입을 수 있고 다 입었고 충분히 예복도 있는데 왜 너만 안 입었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원에게 명하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또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가 이렇게 이 혼인잔치에 막 이렇게 오게 된 게 막 끌려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든지,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뭔가 일하려고 하는데 그냥 사원들이 와갖고 그냥 낙을 갖다 그냥 막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예복을 입으라 그래도 그냥 안 입겠다라고 거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복을 입으라라고 말을 다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안 들은 거예요. 뭔가가 지금 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던 것은 이 나를 초대한 사람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을 받았는데 이거 나도 이거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복을 입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끝까지 안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 입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도 안 할 만큼 뭔가 자기 고집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를 그냥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이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더 이 왕에 대해서 더 이를 가는 거죠. 근데 이를 갈아봤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이를 갈 뿐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정말 이 은혜롭고 풍성한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청해주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알아가야 될 때 우리 속에 정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꾸 교회로 불러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에 자꾸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늘 말씀의 잔치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살게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정말로 나에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또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항상 이렇게 접붙임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주 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뭔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표적으로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사람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누가 나를 불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불렀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잔치에 계속해서 이렇게 남을 것이냐 아니면 쫓겨날 것이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장로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뭐 남겠다고 해가지고 남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아 할 때 우리의 삶이 참 가장 풍성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1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그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설교를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천국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임금으로 아는 사람이다. 왕으로 정말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임금, 내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 나의 왕이시다. 정말로 그 왕이 힘 있는 왕이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나의 교회 생활과 앞으로의 금생과 내세를 이렇게 확정짓고 이렇게 이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을 할 때 정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택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좋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를 부를 때, 또 이렇게 목사님이 무슨 일을 나에게 시켰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목사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맡기는 것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목사님이 맡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에서 이제는 정말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봉사하도록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이렇게 미화라도 하는 일을, 미화하는 일을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 보상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좋은 일에 불러주실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런 기뻐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불러주시는 그런 일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부름에 받게 된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택함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줬다, 그런 택함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이렇게 식사에 늘 초대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밥 먹을 때 초대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을 식사 초대합니다. 저도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불러서 이렇게 식사 초대를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두 부부를 불러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 식사를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같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나를 또 불러주고, 또 저도 그 목사님을 다시 부르고, 서로가 서로를 불러준다면 그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청해주고 계속 나를 불러주고 나를 이렇게 식사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다, 새벽 예배로 불러주신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된 걸 감사하고 또 이걸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정말로 계속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안에는 다 이미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미 먹을 것도 많고 즐거움도 많고 정말로 이 좋은 것들이 정말로 왕의 잔치니까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것에 내가 즐겁게 응하지 않는다면 또 임금은 왕이기 때문에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든지 나를 묶어서 다시는 나를 부르지 않게 되버려요. 멀리 쫓아버린다. 우리가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고 천국의 삶을 이렇게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그곳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도 불러주시고 10번도 불러주시고 수천 번도 불러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주는 자로, 택함 받은 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세운 자로, 특별히 인정해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평강 주심을 감사하니 앞으로 더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